10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우리의 정성을 기뻐하시고 올 한 달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인데요.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약 100일 정도 남은 거죠. 여러분 이제 남은 100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100일을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100일 동안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좋고요. 100일 작전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100일 동안 한번 전도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100일 동안 다이어트 해보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남은 100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같이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같이 다녔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따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님 얘기도 어떻게 하게 됐는데 글쎄 그 따님이 어떻게 된 건지 3년 전에 서울에서 아기를 낳다가 아기도 또 그 딸도 그만 죽었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 목사님도 힘들고 사모님도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화를 이제 했는데 딴 얘기 하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들도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지난번 태풍처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움 또 민족의 재난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자신의 상태 또 어떤 고백 그런 마음이죠.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16절을 읽어보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왜 선지자가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당시에 그 중독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굽마저도 그렇게 바벨론에게 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잡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는 요시야라는 왕, 개혁적인 왕이었죠.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애굽의 느고 왕과 무기토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국운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희한한 이름들이 많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도 참 희한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은 당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그 시대의 고통을 다 끌어안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고통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하박국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 앞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절, 2절. 원래 1절부터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1절을 보시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기도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게 되죠.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 성도들의 신앙관을 진단할 때 너무 주관적이고 선택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유독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반면에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말 그대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375번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것이죠.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 추한 것, 죄된 것을 보시면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남유다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그 침략에 두려워하고, 지금 선지자는 내 몸의 뼈가 떨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뼈가 떨립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혹이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가 아직까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전쟁의 참혹함 우리가 계속 보고, 이제는 이제 뭐를 쓴다고 해요? 핵을 이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러시아 그 푸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마 그런 생각하시죠. 야, 누가 저 사람 암살하지 않나? 저 없어지면은 전쟁도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푸틴에게도 진노 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북녘의 김정은에게도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혹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밑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그의 기도를 보면 민족 앞에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가 염려하고 막 또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박국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할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거는 두렵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그 절망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 당시에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보면 정말 그가 어찌할 수 없는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낙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마지막은 그가 수금으로 드리는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아픔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님의 교회 또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아픔을 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올 한 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대통령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선교사님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선교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이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꼭 만져주시고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집에 있던 그 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더 넘치는 것들로 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